신약성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음식점에서 이 소프트쉘 크랩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옆으로 기는 게에 이렇게 껍질이 좀 연한 그 게를 튀겨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먹을 때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껍질이 부드러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또 언젠가 이렇게 이 갑각류, 뭐 게라든지 랍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갑각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갑각류들은 여러 번 껍질을 벗고 또 새로운 껍질이 생기는 것을 기다려야만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껍질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만 성장할 때마다 이 크랩의 이 바깥 부분, 이 단단한 골격은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크랩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는 자신의 껍질을 포기해야만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랩이나 가재 같은 거는요,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커가면 껍데기도 딱딱한 껍데기도 커가야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몸을 보호하고 있던 껍데기들을 포기해야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벗겨진 껍질의 연한 그 피부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껍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껍질은 나중에는 곧 크랩의 감옥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크랩은 그 껍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랩이 가장 지내기 힘든 그 시절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 낡은 껍질이 벗어지고 이 새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의 시기라고 해요. 이 기간에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움츠려들고 있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어 있답니다. 자기 방어 본능이 심하게 작동할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바로 이때가 낡은 껍질, 이미 벗어버린 껍질이 가장 아깝게 여겨지고 가장 그리워지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용솟 숨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낡은 껍질로 다시 돌아간다면 크랩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측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 예측했던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당황해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어갑니다. 움츠려들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래전부터 미국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그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도약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성숙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아주 특별하고도 뚜렷한 이적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 이어의 기적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게 되었죠.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을 때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는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배불리 먹으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척 들뜨고 흥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구나,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됐다, 역시 우리가 이 예수 선생님을 잘 따라왔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뜻하지 않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유령으로 바라보면서 어부 출신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놀랄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놀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에게 폭풍우,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며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삶의 그 이전에 있었던 흥분과 들뜬 마음의 커다란 변화가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가 뭔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뭔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많은 것들을, 그러한 껍질들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연약함과 무력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다시 과거의 껍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과거가 아무리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다 크고 튼튼하고 새로운 껍질을 입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상황에만 이끌려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 흥분하지만 반면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실망 속에 빠지게 된다면 상처받고 낙담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기뻤던 일,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그것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 하나가,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허기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결했으니, 거기다 오랜 기간 동안 억압과 착취 속에 굶주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에게 이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큰 영향력 있는 사건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 좋았다,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하다,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일이 한 것처럼 착각하여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잠깐의 흥분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주어진 사명을 위해 준비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에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니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사역 속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하고 아무리 특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자그맣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주일의 예배까지 영향을 받을 때가 사실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방을 갈 때, 때로는 성경 공부를 나눌 때에,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제 의사와 제 감정과 상관없이 너무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우면 너무 춥다, 더우면 너무 덥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다 해결되었는가 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보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삶의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현장 속에, 아니 수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역과 헌신의 기회를 통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퍼할 만할 때에 기쁨을 주소서, 교만할 만할 때에 겸손을 주소서, 기뻐할 만할 때에 근신을 주소서, 낙심할 만할 때에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곳에만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해야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는, 주님이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언제든 변화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할 것이다. 아니, 이 모임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늘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이 세상은 악하기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란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위축될 이유도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2000년 전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왔구나.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구나. 아마 그들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몹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장밋빛 인생처럼 모든 것은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지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뱃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풍랑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풍랑 앞에서 그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모든 고생이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구나,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더욱이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 4경쯤,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쯤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자,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반겨야 되겠죠. 그들을 도우시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며 더 큰 소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며 이야기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놀랐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앞으로의 삶의 낙관적인 기대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변화들 속의 문제는요, 그 변화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든 기대하지 못했든, 아니 그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일지라도 문제는 그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삶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그만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불렀던 18번의 레파토리였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변화들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스스로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허락하시고 그 변화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변화의 상황을 요셉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으로 절망하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회로 그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태동할 수 있었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맞이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단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성장과 부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의 변화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놀라 소리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만 이 풍랑에 너무나 집중하였고 또 상황에 너무나 집중한 끝에 결국은 그들은 그 어려움 속으로 늪처럼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바람은 그치게 되었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던 그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참된 평강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할 때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님 될 수 있도록 그분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이유는 늘 그들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문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당장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란을 피웠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 연약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 80평생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견디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절망이 내 삶 속에 절망뿐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여러분 극복하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 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말만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실망시켰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를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그렇게 욕하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왜 따라갔느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덜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겼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까?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나의 온몸과 마음을 다쳐 섬겼는데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선신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했을 때,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좋은 의도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소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하지만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배신자라는 낙오가 그에게 찍혔지만 결국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빚진, 사랑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삶의 모습들, 그 속에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로 인한 불편함들과 어색함들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상영되었던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던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고전처럼 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엄마를 잃은 아기 곰이 겪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엄마 곰이 죽고 아기 곰은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덩치가 큰 코디의 곰 바트가 바로 이 아기 곰을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호시탐탐 아기 곰을 노리고 있던 쿠거라고 하는 동물, 퓨마라고도 하죠. 그 동물이 조용하고 민첩하게 아기 곰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곰을 노려보면서 이제는 끝이다,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쿠거의 얼굴이 검은 빛으로 변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카메라는 관객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아기곰 뒤에 커다란 아빠곰 바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몸으로 한 방에 아들인 아기곰을 구해낼 자세를 취하면서 그 아기곰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빠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 강하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10대 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익숙하다고 편하다는 이유로 20대에도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 30대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편하다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40대에도 50대에도 계속 갖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던 삶의 방식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늘 어린아이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이러한 과정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단절이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껍질을 입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껍질을 입기 위해서는 내 삶이 망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껍질이 언제 생길까, 여러분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훗날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참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기에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당당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